주님 말씀 듣고 살아가니 요셉이 볶음밥. 찬미 예수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9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오늘 제1독서인 아브라함과 이사학의 이야기에서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 이사학을 낳았고 창세기에서 이사학을 지칭할 때 사용된 아이는 아기가 아닌 10대 소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살이 넘는 노인이 힘으로 10대 청소년을 제압하여 제단에 묶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사학의 순종도 함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복음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바로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외아드님이신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느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 명확하게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아들을 봉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뜻과 의지로 당신의 외아들을 기꺼이 희생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럼 이사학을 보겠습니다. 이사학은 기꺼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따랐지만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사학을 뛰어넘는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 속에서 순환의 길,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힘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신뢰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시는 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 변모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도 두려움을 느꼈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순명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신뢰하시며 사랑받으시는 아드님으로 좁고 험한 길을 가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결심의 시기가 바로 사순 시기입니다.